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우리 창세기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창조 전 이미 예정되었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요? 물론 제 질문이 잘못된 건 분명한데 이미 창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정되어 있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졌다며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되나 논리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들이 정확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정이라는 관점과 어떤 구속과 또 구원받지 못, 택함받지 못한 사람,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리면 그럼 이게 숙명론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이미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숙명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도를 하라 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이게 잘 안 맞죠? 뭐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시간의 역사의 출발점과 더불어서 이걸 과거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를 하나님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사람은 언젠가를 부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굳이 우리가 그거를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들도 한번 들어야 되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 이 말이죠. 천지창조라고 하는 관점을 과거라고 하는 관점으로 두어버리면 과거라고 두면 현재 우리가 전도하는 문제랄지 우리의 어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 역사 이 내용들이 과거로 머물러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해서 성경적으로 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에서 쭉 가가지고 계시록 이 순서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창세기 앞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출발할 때는 먼저 계시록을 정해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출발하는 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라고 시간 되면서 가면서 정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계시록을 정해놓고 창세기를 출발하잖아요. 그럼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가 천지창조 시작이고 계시록 끝이다. 이 말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죠. 여기가 출발되고 여기 출발될 수 있는 거죠. 이 계시록이 창세기와 같이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관계없이 지금 일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번에 여러분 그 창세기 7째 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수라는 관점에서 일 기억나시죠?
1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1로 출발해서 7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니까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7분의 7은 1이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1이 여기 창세기 1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계시록의 꼭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끝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 순서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로 쭉 가서 요한계시록 정말 끝.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볼 때 그럼 우리와 창세기와는 우리 지금 구약 성경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역사적인 순서로 보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2017년이죠. 2017년의 시간표를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럼 계시록적인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맞죠? 계시록 적어도 이게 출발하는 환난과 고난과 이런 시대, 이 부분이니까 그 앞에 내용들은 과거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건 과거적인 문제가 나오는 별개라고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7분의 2가 될 뿐이지, 7분의 3이 되는 거고 7분의 4가 돼서 서수가 되는 것 뿐이지, 결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1에서 출발해서 서수를 거쳐 다시 기수로 가는 거죠. 1에 출발해서 1로 다시 하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쭉 해서 계시록 끝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과 알파, 오메가. 근데 우리가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 이런 관점인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시작과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앞에가 될 수 있고 뒤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에 숙명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 예정됐다, 택함 받았다 라고 전제가 되면 저 사람 안 믿어요. 저건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왜? 하나님에서 지음받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면 아담의 다 자손들이고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좀 성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는 이미 노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담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흐르고 있죠. 여러분 그것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욕단이라고 하는 셈의 아들 그렇게 올라갈 거고 셈족에, 그래서 우리는 셈족이잖아요. 노아의 아들인 셈족으로 향해서 갈 거고 그래서 그게 쭉 넘어가서 아담으로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관점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아담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하냐의 문제인데 성경 우리가 개혁 성경으로 봤을 때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과 아담이라고 하는 두 아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은 그냥 우리 한글로 들 때 아담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담, 그냥 선악을 따먹은 아담도 아담, 또 성경이 다르게 얘기하고는 아담도 아담, 그냥 무조건 선악을 따먹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따먹은 아담이 그 최초의 아담으로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번 내가 공부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 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아담과 아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흙으로 만드신 그 아담일 거냐 아닐 거냐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이 아담, 창세기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5장에 나와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족보적인 관점에서 구속받은 아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 아담은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최초로 지었던 그 아담이 하늘의 족보, 구속받은 계보에 딱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아담이 죄를 졌으면 그 족보에 안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족보를 출발할 때 아담으로 출발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아담, 셋,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예요? 아담은 분명히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구속해 주지 않는 한은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에 안 들어가야 옳단 말이죠. 근데 5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하늘 계보, 구속받은 족보를 쭉 기록할 때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선악을 따먹은 아담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이게 이제 시간의 문제를 따져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아담이 누구냐에 관해서 그 선악을 따먹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그 아담인가?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거로 볼 것이 현재로 볼 것이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 카이로스라고 하는 현재,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이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던 이 3장까지 나와 있는 이 아담은 아담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담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악을 따먹은 그 우리 알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 만든 아담, 이 아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누구냐? 현재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왜? 그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그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담은 인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류. 과거 태어난 사람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총칭적으로 아담, 그리고 선악을 따먹은 그 아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아담, 그 아담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선악을 따먹은 거라니까요. 현재. 그럼 이 선악과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 문제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나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거로 볼 거냐, 현재로 볼 거냐,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자. 그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그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원문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 나와 있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라고 해석되면서 그게 스토론 코드로 120번이에요. 그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은 스토론 코드로 121번이에요. 121번이 계보상의 아담, 하나님 최초로 만든 그 아담. 그리고 1장부터 나와 있는 이 아담이라는 아담은 인류, 전 인류를 설명할 때 스토론 코드로 120번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이 120번은 뭐냐? 인류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 안 되셨죠? 좀 안 됐어요? 다시. 여러분과 제가 그 에덴 동산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에덴 동산이 과거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에덴 동산, 교회라는 관점을 보면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 아담은 하나님이 이 먼지에 불과한 그 먼지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 아담이 우리의 선악을 따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아담에서 원죄가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원죄가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따먹기 때문에 내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피가 이어받았다 해서.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아담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악을 따먹은 그 아담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글 개역 성경은 해결이 안 돼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러분 스트롱 코드라는 얘기를 드렸죠.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성경, 히브리 성경에 이게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이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에게는 12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롱 코드가. 그러나 120번은 바로 선악을 따먹은 그 아담을 이게 인류라고 해석해놨다고, 인류. 인류란 말은 여러분 같이 앞으로 지금 과거부터 태어났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그 사람이고, 그 인류가 그 사람이에요. 그 인류인 우리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선악을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어떤 아담, 그 한 사람 그놈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그놈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받아가지고 니네들은 죽일 놈이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결되면 여러분 최초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선택해 놓았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성경 공부가 세대주의적인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과거 이렇게 거기서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축축축가 정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한 성경 해석법이 세대주의적인 해석법이에요. 우리 이제 그게 딱 잡혀 있다고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아담이라고는 현재라고 그랬죠. 현재 나예요, 나. 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선악을 따먹은 아담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구속 못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가 과거 우주 창조에서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천지 창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지금이 천지 창조 출발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역사의 시작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버리면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나면 지금 태초예요. 태초. 최초로 출발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가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 수천 년, 6천 년 전, 지금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6천 년 전에 태초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태초는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 지금 출발하는 거고 20년 전에 만난 분이 20년 전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태초는 다 달라요. 역사의 시작은 다 다르다고요.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게 역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 그게 태초예요. 바로 그 태초가 지금 이 순간도 될 수 있고 20년 전에 예수를 만난 분들, 30년 전에 만난 분은 30년 전이 태초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6, 7년 전에 태초가 아니라 왜냐하면 현재잖아요. 현재. 영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다면서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영의 지배받는 지금 현재가 태초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수천 년 전에도 계셨고 만년 전에도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라는 한 존재를 세워가는 일이니까 구속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시간이 태초예요. 왜? 그리고 현재예요. 왜냐하면 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지적인 수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시간 지나면 이게 과거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게 개념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역사는 시간표가 개념화돼, 그거는 세상적인 학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그게 개념화되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지식이 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눴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야, 현재야, 미래 나눠놨을 뿐.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루하루 이 개념들이 우리가 나눠놨잖아요. 24시간의 시간에서 오늘 2017년 오늘이 3월 며칠이에요? 6일? 5일. 오늘 3월 5일이야? 이건 뭐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간표를. 날짜를. 여러분, 태양력이잖아요. 태양력을 보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태양을 중심으로,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 역사가 이렇게 뒤바뀌어졌다.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일이라고 해요. 기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일. 일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가 없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땅지향적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신약시대 보면 2만 마리의 귀신이 들어왔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대가 돼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군대가 들어왔다 하면서 2만 마리 군대가 들어왔다. 귀신 군대가 들어왔다. 그래 있잖아요. 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땅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이라고요. 일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일. 여러분 이제 저를 쳐다볼 때, 저거 뭐지? 좀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저만 열불나지, 지금. 자, 다시. 왜 우리가 어렵냐면, 지금 제가 사실 한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말로 얘기하는 어려운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이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시간표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개념화되어 있다고, 이 시간이. 지금 오늘 지나면 내일이 미래고, 내일 되면 그게 현재고, 그 다음 화요일이 미래야. 이렇게 개념화가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 관점을 성경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이유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현재가 현재. 왜냐하면 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과거도 현재가 지나가 과거네. 이렇게 이미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최초에 시간부터 6,000년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서로를 따면 나쁜 놈이야. 그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 내가 죄인이 됐어. 그 원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어. 그 아담을 욕하는 게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이 잘못한 게 그놈이 잘못됐다. 모든 것을 그따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선악을 따먹었어. 네가 지금 현재 그 선악을 따먹었다 이거야. 그래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걸 르샤마 하이 이게 됐다. 살아있는 생명. 그놈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현재, 과거지만 그게 현재, 네가. 왜냐하면 인류니까. 그 아담이 최초의 그 인간이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네가 그 선악을 다 먹었어. 그럼 너 때문에 네가 지금 죄를 짓고 나와 원수가 됐어. 인류, 아담을 인류로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럼 5장에서는 그 아담을 최초로
하나님 빚어서 만든 그 아담이 구속사의 족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흘러가려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알고 있는 거하고 확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성경을 배울 때 성서가 설명하는 대로 배우지 않고 인간의 지식이 가르쳐 준 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과거 6, 7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에덴 동산에서 왜냐하면 인류를 총칭적으로 왜냐하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맞죠? 아담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담이 인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인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학적인 교리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도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구원사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이 발전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 신학적으로 확 부딪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어떤 예정론의 문제와 신학적인 이 구속사의 문제가 딱 걸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정확히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으면 못해요. 이 문제가 누군가 저에게 태클을 걸면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해와도 정확하게 답을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게 성경법이에요. 세상 학문이 이걸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성서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좀 정리되셨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오건삼 이해됐죠? 오건삼 이해돼서 다 된 것 같아요. 나머지도 더 점짜리 다 젊으시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요.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창세 전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건 숙명론이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게 예정론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하게 지금 예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예정이에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그게 예정. 아셨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시간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고정된 시간과 고정된 과거 어떤 지식으로 여러분 보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아담을 설명드렸어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롱 코드로 120번과 121번이 다르다. 정확해. 제가 수차례를 원문을 찾아서 보고 수차례 히브리어를 쳐다봐도 명확하게 돼 있어요.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빈틈이 없어요. 뭐가 삐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창조 전에 이런 관점으로 숙명론적으로 택함 받고 안 받고 문제를 정리해버리면 굉장히 틈이 생겨요. 물론 얘기를 하지만은 얘기하면서도 맞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시작. 아멘. 이 문제가 이제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곧
창세 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볼레라는 헬라어예요. 카타볼레. 근데 카타볼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설립, 공탁, 임신 그런 뜻이 있어요. 임신, 공탁, 선택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카타볼레라고 하는 어근이 뭐냐면 카타발로라는 단어예요. 카타발로. 카타발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래로 던지다. 아래로 던지다. 또는 땅에 씨를 뿌리다. 땅에 씨를 뿌리다예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 땅에다 뭐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언제라고요? 창조. 이해되셨죠?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순간이 창세예요. 창세. 그게 창세 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 6천년 전에 창세 1장에 태초라는 창세 이렇게 보지 말고 현재 영어로 뭐라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쭉 들어요. 현재로 봐야게 해석돼요. 현재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딱 뿌려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잉태하는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렇지 않,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창세.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 그게 창세란 현재 지금. 임신을 시키고 잉태시켜주고 씨를 뿌려서 여러분 가운데 잉태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게 지금 창세라는 말이에요. 창세. 타가발로 뿌리다. 위에서 뿌려주다. 뿌리죠.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임신을 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줘요. 그 말씀의 씨를 뿌려주면 여러분 밭에 떨어져서 잉태가 되고 잉태가 되면 자라지요. 그래서 임신이라고 하는 다가볼레라는 단어에 임신, 공탁, 선택 이런 단어 뜻이 있어요. 타가발로, 어근은 타가발로인데 위에서 씨를 뿌리다. 하나님 위를 말씀 뿌려주잖아요. 그게 창세란 말이에요. 우리 개념 속에 이 선택하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과거 이렇게 몇천 년 전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고라는 단어예요. 에클레고라는 단어인데 과거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현재 이게 뜻을 좀 정리해 보면 선택하다는 뜻이요. 헬라어 단어로 이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에클레고라는 단어인데 에크라는 뭐냐면 뭐뭐 밖으로 뭐뭐뭐 밖으로라는 말이고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레고마이라는 말은 말하다. 정리하면 택하다가 아니라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 선택이란 말이에요. 불러내다. 정리해보면 이 내용은 수천 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딱 선택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개념으로 말씀을 뿌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한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백성들을 어떤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를 뿌린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게 선택.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 것. 이게
선택.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이 부분을 성경에 설명하는 것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해석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지 창조의 1장과 2장과 3장,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님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겠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거야?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 해설서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그래서 씨를 뿌릴세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해설해 준 말씀이에요. 이건 다 설명을 지금 시간이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이해는 했죠. 조금. 이제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데 더 자세한 것은 수요일 날 말씀 더 드릴게요. 말씀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영상이 나가지 않으니까. 아셨죠? 우리끼리만 보는 거니까 그때는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수요일 날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나가는 부분은 상당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드리고 더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어떤 생각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크로노스적인 역사와 시간 개념에서 현재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왜냐하면 영이 우리에게 돌아와 계시기 때문에 영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육신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미 십자가에 죽었죠.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했죠. 맞죠?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십자가의 이 죽음의 문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이 추상적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살아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창세 전에 과거 수천 년 전, 6천 년 전의 창세가 아니라 지금 진리 말씀 뿌려지는 순간이 창세, 역사의 출발, 태초, 시작, 역사의 출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출발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1년 전에 만난 분도 계시고 10년 전에 그 출발한 분도 계시고 오늘 출발한 분도 있어요. 오늘 예배를 나왔는데 딱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역사가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를 잘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풀어져요. 좀 어렵죠?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나 꾸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럼 혹시 오늘 영상 나갈 거 아니에요? 영상을 몇 번 들어보세요. 몇 번이고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저 목사님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의도가 읽혀질 거고 잘 안 들렸던 것을 들릴 거예요. 한 번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영상을 수없이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이거였구나. 왜냐하면 우리 선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식 안에서 제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는 거죠. 성경은 성서가 성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이에요. 여러분 저와 창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창세기가 그 6천 년 전 얘기하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태초가 지금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이어야 그 태초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현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공부가 여러분 유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